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경현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끄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저희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1년간 정신없이 지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머니 이미 돌아가 계셨고, 장모님도 하나님 은혜로 병실에 들어가서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를 이 파멸로 몰아넣는 사탄과의 마지막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라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뭘까 할 때 바로 구원에 대한 것. 생전에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참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씻겨졌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땅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도 용서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의학적으로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건데 안 돌아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산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하루를 살고 잠자리 누울 때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나도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속 언약에 약속 붙들고 보혈의 피 의지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맺히지 않도록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매일 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청산하셔야 돼요. 사실 자는 것은 죽는 거에 대한 연습 아닙니까? 잠자리 누워서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1, 2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용서라는 것, 이 관계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중에 부춘화, 김옥년, 부덕량,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분들은 제주도의 해녀들이신데 1932년 일제 경제적인 수탈과 억압에 항거하면서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17,000명에 이르는 제주도민들이 지지하고 호응하는 그런 일제강점기 최대의 어민항쟁을 주도한 분들이십니다. 물론 이분들은 당시 일본 경찰에게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부덕량 해녀는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는 이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헌신자들의 희생이 있어 왔고, 이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오늘 이 민족과 우리의 역사가 가능해졌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에 무디라는 유명한 평신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약 1억 명 정도가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디는 원래는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때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름 없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역사가들이 무디가 했던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 그 자료들을 보면서 밝혀내었고, 이름도 모르고 지금도 그 교사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유능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인물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7,000명의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무명의 젊은이였고 그의 12 제자들도 다 이름 없는 촌부들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경주 양동마을에 있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죠. 그 양동마을의 고택 주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그 고택을 내어주셔서 한 3일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사님은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자라왔고 그 집안에서 예수님 믿은 처음 분이었어요. 고택들도 참 아름답고요. 그 동네 자연 환경도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보다 더 마음에 감동이 된 것들은 그곳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바깥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이 글이에요. 대천명 진인사, 하늘의 뜻을 기다려서 사람의 일을 다한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우리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우리가 우리 열심을 가지고서 뭐 다 한 다음에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죠. 성경적인 것은 먼저 대천명,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다리는 거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바깥에 십자가 거는 게 힘든 양동마을이니까 십자가 대신에 이 글을 다 걸어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그 글이 기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아주 큰 고택에 안내를 받아서 갔어요. 그곳에 사시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유교 마을에서 예수님 믿게 됐냐, 이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원래 불교였는데 양동마을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늦게 낳은 아들이 아주 심각한 화상을 손에 입은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비어있는 병실이 있는데 왜 비어있는가 하면 죽음의 병실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비어있대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전날에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아들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내 아들 손 지금 심각하게 지금 화상을 입었는데 멀쩡한 손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진짜 믿을게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어느 손에 화상을 입었는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대요. 저는 이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죽음의 병실을 기도의 골방으로 그리고 기적의 골방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은 정말 죽음의 병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건 죽음의 병실이 아니고 기도의 골방이다. 정말 여러분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드신가요? 죽음의 병실에 와 있는 것처럼 끝났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그건 죽음의 병실이 아니에요.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적의 골방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 울산 허계교회 김변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모니즘 사상이 가득한 세상. 물신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물질 중심주의, 물질적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재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물질 때문에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쉽게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흔들리는 일이 있으세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물질을 가지고 조금만 흔들어 보면 금방 흔들려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 기준을 가진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상을 섬기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원칙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아니면 뭐겠습니까? 말씀을 항상 앞세우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서양 속담에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영적인 기준, 말씀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 맡겨주신 사명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안수 집사인 형부와 권사인 언니가 전도해서 매주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여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던 분인데 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중학교에 다니던 늦둥이 아들이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장례 일정을 진행하면서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다녔더니 부정 타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장례식 후에 불신자였던 남편이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남편 새가족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할 겸 신방을 했는데 두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려면 제 아들이 죽은 아파트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도저히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뒤로 멀리 돌아다닙니다. 제가 시장을 가려면 그 아파트를 지나가야 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부부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대로 제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찬송을 한 곡 부르시면서 지나가라고 찬송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분들은 이 찬송을 부르며 이사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조금씩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녀 앞에서 건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홍수 심판에서 서바이벌, 살아남고 생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리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속물적이고 이기적이고 참 현실적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구하고 애쓰고 매달린 것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비교하면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대전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신비한 능력 또 기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지만은 꼭 능력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암병에 나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암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잠자고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리 다쳐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주구하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깊은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좀 해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먼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깊숙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기도에 그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손주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의 눈을 좀 밝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되고 하늘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떻게 세밀하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영안이 뜨일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진짜로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입니다. 신앙과 인간적인 신념을 착각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 조금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운영한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나와서 벽돌을 나르지 않았습니까?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듯이 피선교지 교회도 이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김동연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켰던지 불교 국가에서 핍박을 무릅쓰고 교인들 30명, 40명씩 모여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그들이 십시일반 힘든 가운데도 헌금하는 그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이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교회 건축을 돕자. 미얀마 비전 과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불국 국가여서 국가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선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 지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나오게 되고 스텝으로 봉사하는 아이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림을 그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입력시켜 주신 거예요. 크루즈 미사일이 입력된 그림을 찾아서 수천 킬로를 날아가듯이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정확한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선포가 없다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물에 도달할까 봐서 마귀는 신앙과 신념을 혼동케 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이것에 혼동이 와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이나 어떤 국경일이 되면 기념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 한자로 살펴보면 별이 기자라는 한자인데, 그리고 염자는 생각할 염자입니다. 이 별이가 보니까 이 그물에 달린 손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제일 위쪽에 별이라고 나와 있죠. 그물 제일 위쪽에서 이렇게 코를 잡아당기는 저 줄을 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 있어서는 저 별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이 별이 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생각,
또 꼭 담고 살아야 할 기억,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이날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복절이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다면 이스라엘 6월절은 430년 동안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요 해방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어두운 날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실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